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모든 민족 교회에 이 종이 와서 간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는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됩니다. 아마도 모든 민족 교회는 그 이름을 이렇게 하였을 때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함으로 그렇게 뜻을 정하고 이름을 정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역시 그런 것이 제가 예전부터 모든 민족 교회에 대한 이름과 또 교회 소식들은 관심을 가지고 잘 듣고 있었는데, 특별히 1년 전쯤 되었을 때부터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집중하게 되었더랬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 좋은 교회에 부임해서 또 좋은 목회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할 때에 학교 다닐 때부터 신실한, 그런데 왜 제가 갑자기 그렇게 쑥스러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느꼈겠지만 굉장히 쑥스러웠고 뒤에 있는 우리 집사람도 쑥스러웠지 싶습니다. 그랬나?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많지만 그렇게 믿으시고, 또 부족함이 많은 목사지만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시기를 그렇게 기대하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든 민족 교회에 오니까 참 좋습니다. 모든 것이 널쩍널쩍하고 큼직큼직하고 다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제 마음에는 조금 덜 든다라고 할까, 부담스럽다라고 할까, 그게 있는데, 강대상 크기는 우리 교회하고 또 모양도 흡사하고 비슷합니다만은 밑에 발판이 없네요. 이걸 꼭 자기한테만 맞춰 두고 있어서, 혹시 이 화면상으로나 이게 목만 이래 달려 나오는 건 아니죠? 괜찮죠? 저는 이게 걱정이었습니다. 아까 여기 앉아서 아무리 찾아봐도 깔만한 게 안 보여요, 제가. 우리 교회는 딱 알아서 딱 깔판이 딱 깔려져 있는데, 어떡하나 싶었는데, 기도하는 분을 가만히 보니까 그분도 이렇게 나름대로 나도 저래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조금 안심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고민은 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고민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목적에 대한, 인생의 목적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그런 고민이 없는데,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 없는 게 참 고민거리입니다. 인생이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 고민하셔야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고민하는 것이 내가 누구와 함께 그 목적을 이루어 갈까? 고상한 목적은 가졌는데 그 고상한 목적을 내가 함께 동력하며 이룰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참 답답한 노릇이지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다른 분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정해진 거예요. 누구와 함께, 내 배우자와 함께. 그렇게, 그리고 그것을 확장해 보면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나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목적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이룰 것인가, 방법적인 그런 부분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어떻게라는 부분을 방법적인 고민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내가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즐겁게 그 일을 이룰 것인가, 그렇게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재밌는 일은, 내가 기대를 가지는 일은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것을 참 늘 소원하면서 잘 감당하려고 하지요. 적절한 예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간증이라고 하니 간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남자들이 이야기하면 입에 거품을 물지만 여자들은 참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대 이야기지요. 혹시 제가 거품을 물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는 죽음이잖아요. 그래, 다행히 제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군대를 입대하기 얼마 전에 굉장히 재밌는 오락에 심취했을 때가 있습니다. 군대에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당구를 굉장히 그때 막 심취를 했어요. 이거 이야기하고 나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당구를 참 좋아했었는데 군대에 들어가니까 그걸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빡시다는 막 생사가 오고 가는 군대잖아요. 막 하루하루가 어떻게 하면 좀 덜 두드려 맞고 그렇게 지낼 수 있을까, 머리도 써야 되고. 그런데 누워서 보면 천장을 봐도 그게 생각나요. 그래서 내 혼자서 모든 걸 상상하면서 그것을 혼자 즐기는 것이죠. 심지어 얼마나 그것에 대한 심취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군대에서 소대별로 혹은 분대별로 이렇게 훈련하고 귀가하는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 고참 중에도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M60이라는 그 기관총 사수였는데 그걸 이렇게 울러매고 고참들과 함께 당구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옆에 놔두고 좀 하고 이렇게 귀가를 하고 귀대를 하고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재미있으니까 물불을 안 가리더라는 거예요. 재미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왕 목적을 잘 가지고 있다면 이미 누구와 함께도 아름답게 갖추어졌고 그것을 재밌고 즐겁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까지 인생의 여정에서 고민을 하였고 답을 얻었는지는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세 가지 고민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거창하죠? 거창하지만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 우리가 이미 받은 이 복음을 통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 본다는 것입니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복음도 이미 받았고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좀 뒤죽박죽 되어져 있죠. 이게 막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세 가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조금 이것을 간소화시키고 정리해서 흩어져 있는 책장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마지막이 되어지면 그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야. 그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해. 그래, 그것은 정말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빼앗아가지 못하는 큰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해. 이런 고백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기대를 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제가 물어봤을 때 그런 표정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표정을 보일 때까지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죠. 그래야 제가 왔는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알아서 하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그냥 확인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고민 혹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지기 위해서
먼저 아주 간단하고 쉬운 문제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딱 바로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준비됐습니까? 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작! 처음 시작한 정도로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도 대단합니다. 얼마나 기습적인 질문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그렇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목적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통하여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이 담겨져 있는 약속으로서 기록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젊을 때부터, 청년의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오신 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 하에서 많은 성경 공부와 설교들을 들어오셨을 거예요. 이 주제로 수련회를 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주제이고 중점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 세계 속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원받았던, 그리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였던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 버렸습니다. 자, 진행이 되고 있죠? 왜 쫓아냈습니까? 무엇 때문에 쫓아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아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쫓아낸 그들을 다시 찾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회복해 가는 그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약속들을 주시고 그 약속들에 따라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최고봉의 실체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원래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의 삶을 오늘도 우리는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는 어릴 적에 이런 고민을 했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쫓아내버린 아담과 하와를 그냥 다 없애버리지 않고, 없애버리고 다시 사람을 짓든지 어떤 하나님과 교제할 만한 어떤 인격체를 만들든지 하시면 되지, 무엇 때문에 그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약속들과 더불어서 자신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고 자신이 죽으셔야 했는가? 왜 그 수고를 오랫동안 하셔야 했던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버리고 새로 지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아담과 하와를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와 또 찬양,
찬양 이후에 기도 제목을 나눌 때든지 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정말 무언가가 통하는구나. 저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지금 눈을 감고 계신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제 눈에, 이 작은 눈에 보입니다. 보이는데 작은 눈일 뿐만이 아니라 제가 오늘 안경을 들고 와야 되는데 모든 민족교회 온다고 막 흥분을 해가지고 안경을 놔두고 왔어요. 눈에 별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흐릿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감긴 분들은 가끔 보입니다. 혹시 오늘 좀 오래 할 깁니다. 한 분의 마음 단디 잡수이소. 그런데 혹시 눈이 감기거나 이렇게 피곤을 느끼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좀 자리를 이렇게 이동하셔도 됩니다. 이왕 간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난 깜짝 놀랐어요. 이 순서에 보니까 간정되어져 있어서 간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움직이셔도 괜찮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대신 눈은 감지 마십시오. 예. 자, 오늘 우리가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이 목사를 초청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까지 그렇게 총망라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들과 더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접목을 해보면 이렇게 접목할 수 있습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 사랑하는 분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이다. 나누는 것이다. 내가 사랑받은 경험이 없으면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기도의 내용이나 함께 여러분들이 지금 통성 기도를 앞두고 또 들었던 내용과 같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경험을 나누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는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저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책장을 정리합니다. 정리하면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살펴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질서의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에서부터 질서대로 창조하셨다.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총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지요. 갑자기 질문이 들어갑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은 준비의 단계로 창조를 하셨다. 혹시 이렇게 구분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 3일은 완성의 창조가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준비의 단계로서 첫째 날 창조하신 것 시작. 예, 빛이 있으라.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빛 자체를 창조하신 것이지요. 해달 별은 아니에요.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궁창과 하늘을 지으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자, 이것이 준비의 단계라고 했어요. 그러면 넷째 날부터는 첫째 날을 완성, 다섯째 날은 둘째 날을 완성, 여섯째 날은 셋째 날을 완성하는데 그러면 넷째 날은 첫째 날 지은 빛을 완성하는 것으로 해, 달, 별을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넷째 날은 궁창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셋째 날 땅을 만드신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땅과 식물을 이용하는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동물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이 여섯 동안 창조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질서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패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염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도 이런 질서로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오전주일 설교를 한 겁니다. 두 개를 따로 준비하려고 하니까 머리도 나쁘고 또 이걸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이만한 시간을 투자해서 오전 예배 때 들었다 생각하시고 마음에 분이 일어나더라도 조금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대로 창조하셨고 회복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질서대로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성경의 주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조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나라라고 하면 여러분, 흔히 세 가지 요소 혹은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요소로서 나라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창조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나라, 그리고 구약에서의 하나님 나라, 신약에서의 하나님 나라, 이렇게 연결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네 가지 요소로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요소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사회의 질문, 역사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땅이 있어야 됩니다. 자, 쉽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네 요소로 봤을 때에는 통치, 정권,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 자,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도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삼으셨습니다. 백성은 누가 되어집니까? 창조 때 백성은 누가 됩니까? 아담과 하와. 그죠? 아담과 하와. 왕은 누가 됩니까? 통치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 그리고 주권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까요? 주권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주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치 혹은 정권의 그 명령이 지켜지는 것을 통해서 주권이 대내외적으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같으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그렇게 말합니까?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게 주권으로 이야기합니다. 국민이 주체가 되어져서 그 권리를 누군가에게 주어져, 그리고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의 권리가 표현되어질 때 주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일 때 법을 지킴으로 주권이 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권, 하나님 나라에서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 때에 그 주권을 세우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법이 어떤 법이 있었을까요? 그때 십계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면 주권을 세우기 위한 어떤 법이 있었습니까? 예? 큰 소리로 해줘도 저는 안 놀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예전에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어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게 했는가?
왜 죄를 짓게 해서 꼼짝달싹 죄를 지은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갖추셨습니다. 마지막 주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의 명령을 주십니다. 저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다?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의 명령을 통하여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주권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권이 그 나라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권이 지켜진 그 명령이 그들이 지켜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안 지켜줬죠. 안 지켜줬습니다. 왜 안 지켜줬습니까? 사단이 미혹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존재, 이 천사라는 존재가 있었죠. 이 천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은 존재입니다. 천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 중에서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시기하는 시기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내 나라로 만들고 싶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되었고, 그는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피조물입니다. 우리도 창조의 능력이 없죠.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를 내가 빼앗아야겠다라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합리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미 땅은 있습니다. 에덴 동산. 백성은 누가 되어져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되어져 있습니다. 큰 소리 안 하면 다시 또 돌아가는데. 그리고 왕은 누가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사단의 자기가 자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타락한 천사가 왕이 되면 되겠죠? 그죠? 왕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권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자기의 명령대로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면, 백성이 순종하면 자기의 주권이 이루어져서 자기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자기는 법을 만들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미 주권을 위하여 세워두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것을 교묘하게 바꾸어 버립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먹어도 된다. 먹으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거 먹지 말라 했다. 충분히 미혹을 받을 만한, 유혹될 만한 말들로 미혹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미혹을 받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먹게 되었을 때, 자, 하나님의 법이 순종함으로 지켜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교묘하게 속이는 거기에 따라 버렸을 때에는 이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무슨 나라가 되었습니까? 사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사탄의 나라가 되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되어져 버렸다. 사탄의 주권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나라, 그 세계 속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지금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되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죠. 그런데 나의 본래의 내가 어떤 존재였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다?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사람이죠. 그죠? 미국에서 태어나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이. 그래서 그 가가 낳으려고 안 합니까? 이것도 좋은 말이네.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거기 가서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은 내 소속 자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사탄의 주권이 있는 그 명령이 시행된 그곳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하는 죄의 열매들은 죄인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탄의 나라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사탄의 나라 백성으로 사탄의 나라로 계속 살아가도록 그렇게 두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에 사탄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습니까?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밝아졌죠?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야다, 안다라는 것이죠. 구분한다는 것이죠.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자신이 구분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야다, 내가 안다, 내가 구분하는 것이죠. 나에게 좋은 것은 선, 나에게 나쁜 것은 악. 그런 식으로 구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자기가 하게 되었다. 이게 사단 나라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인도하신 바 되어 따라가는데, 사단 나라의 특징은 내가 좋은 대로,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을 아시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사시대의 특징 아닙니까? 사단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버린, 삼위일체 하나님과 중 하나와 같이 되어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자, 한번 질문 드릴게요. 자, 눈을 마주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왜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렸을까요? 죄 지었기 때문에, 미워가지고. 맞습니까? 네, 맞아요. 죄 지어가 미웠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동산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더불어서 무슨 나무가 있다 그랬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죠. 성경에 분명히 3장 22절 이후에 그렇게 기록되어, 저들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버렸는데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그들을 쫓아버리고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까? 안 죽는다는 것입니까? 죽는다는 것이죠.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다라고 할 때 그 죄의 삭선 사망인 것이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우리는 외형적으로 보면 분명 죽는 것이 저주죠. 죄를 짓기 이전에는 죽는 게 저주입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는, 죄인된 인생이 되었다면은 그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해버리면 다시 재창조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에게 주시려고 해도 죄인으로 영원히 살아버리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어야 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인생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하나 되찾아오시는,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그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구약과 신약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창조시대 끝났습니다. 이거 원래 이 소리가 납니까? 내가 전기가 통하는 겁니까? 남들은 전기가 통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랑이 이렇게 많이 설렁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피곤할까 싶어서 그런데 안 피곤하시죠? 이제 창조 시대가 끝났다 해도 뭐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그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찾아오시는 역사, 이제 구약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모습이지요. 역시 네 가지 요소로서 이것을 확인해 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땅은 어디입니까? 땅은 무슨 땅, 이런 생각을 가지시나요? 구약 시대에 막 그래서 그 땅으로 가라 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땅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땅 있습니다. 백성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의 시작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말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을까요?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믿음을 내 편에서 내가 신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내 편에서의 신뢰하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믿었잖아, 내가 신뢰했잖아.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 선물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제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걸 조상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에녹이 더 믿음의 조상이 되겠죠. 하나님과 그만큼 실수함이 없이 동행하였는데 300년 동안.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을 잘 보여주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는, 끄집어내시는 것으로 시작하셨다. 맞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뜬금없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계획된, 예정된, 그런데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집, 너의 아버지 집,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사단의 나라에서 떠나라, 그래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내가 실력을 갈고 닦아서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내 주셔서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시작된 것이죠. 아브라함,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은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주권은 어떻게 세워질까요? 구약시대의 주권은 창조 때의 주권은 하나의 명령으로 주권이 세워졌습니다. 그 하나의 명령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걸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주권 속에서 요소가 다 갖추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따먹어버려서 사탄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그것을 되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일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면서 그 주권을 이루시기 위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계명을 세분화하면 613개라고 말합니다.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함께 있죠. 하라는 명령 248, 248개, 하지 말라는 명령 맨날 하지 말라 그래요. 365일 동안. 그래서 합하니까 613개가 됩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백성도 삼으셨고 그리고 왕이 되시고 주권이 이루어지면 나라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613개 다 지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일 때도 내 그 명령을 못 지켰어요. 613개 못 지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는 그곳에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기근이든 위협이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랄 땅으로 가든지 애굽 땅으로 가든지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중에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400년, 430년 동안 그곳에 머무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잘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보다, 그들이 경험한 것보다 그곳이 잘 살았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심판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유보하심으로 애굽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살았습니다.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희미해졌습니다. 여기가 조사오니라는 마음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그 고통을 주신 것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일으켜서 그들을 핍박하게 합니다. 큰 민족이 되지 못하도록 정당한 그러한 이유들을 가지고 핍박했습니다.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인도자로 그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해서 그들은 홍해를 건넙니다. 블레셋 땅으로 통과하지 아니하고 홍해를 건너도록 하신 것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었죠. 하나님 땅에,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례받았다라는 의미로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죄를 씻었다라는 것이죠.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은 광야길로 접어들어서 아주 중요한 한 산에 이릅니다. 그 산은 무슨 산?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두 가지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무엇을 두 가지 주셨습니까? 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주신 것, 하나는 뭐 십계명 두 돌판 이래 생각하시나? 십계명과 하나는 성막 설계도,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게 십계명과 성막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중요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것을 주셨는데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상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의 이성과 합리를 통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스스로는 자부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자기 배를 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고백이 담긴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 환경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심지어 내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최고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그런 순교자의 마음을 갖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어떤 복을 받겠다, 우리 아들 잘 되겠다, 내가 어떤 실패한 그런 것들을 회복하겠다, 그렇게 출발되어지면 그 신앙은 왜곡된 신앙, 잘못된 신앙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었던 것과 유사합니다. 자,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밑에 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한 가봐라.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보니까 가관이죠. 거기에서 뛰놀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두 돌판, 들었던 두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정말 한 성질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막 깨뜨려 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거나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뜻이 있는 행위였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찢으신 것 같이 그 법을
깨뜨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린 것을 성질이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 법을 들고 가면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법 앞에서 죽지 아니하도록 깨뜨려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 금송아지의 모든 그 가루로 만들어서 먹이고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한 이후에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대화를 합니다. 모세야, 가거라. 이제 네 백성들하고 가라. 나는 이제 네하고 더 이상 못 가겠다. 네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정말 눈 뜨고 못 봐주겠다. 애꼽아서 네하고 못 가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하나님, 나도 못 가겠습니다. 이 광야에서 내가 이끌고 가면 다 죽을 긴데 뭐 안 돼 갑니까? 나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같이 갈게. 같이 가는데 니들이 만약에 지금처럼, 좀 전에처럼 그렇게 죄를 지으면 내 그때는 다 죽인대.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 그러면 못 가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못 가느냐? 지금 우리가 그 죄를 또 지을 게 뻔한데,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실 거면 우리 못 갑니다. 그러면 내가 좀 전에 보여준 성막이 있지, 그 성막 양식대로 짓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짐승을 잡아 그 죄를 전가해서 그 제사를 지내면 내가 그것을 받고 네 죄를 용서해 줄게, 너희들의 죄를. 그러면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법을 받았습니다. 아까 법이 몇 개라 그랬습니까? 10계명이고 613개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죠. 젖과 꿀이 흐르는데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시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보살펴 주시지 않으면 척박한 땅이겠죠.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에서 시행되어졌을 때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모든 복주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에서 그들은 실패하고 종국에 가서는 이방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무너져 버렸다. 도망가야 되고 사로잡혀 가야 되고 포로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 속에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회복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한 개의 계명이 613개가 되었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하시고 신약시대로 넘어갑니다. 벌써 신약시대네요. 벌써 신약, 제 생각보다 조금 빨랐어요. 지금 제가 막 이렇게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혹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지금 조금 참고 있는데 그마이 진짜 길게 하면 다음에 보나 봐라 이런 눈빛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약간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보통 기죽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그래요. 신약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제 역시 다시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조의 때, 구약의 때, 제가 칠판이 있었으면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자, 땅이 있어야 됩니다. 신약 시대의 땅은 에덴 동산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고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신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대속 사역을 완성 다 이루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땅은 어디입니까? 교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바리새인들과 또 가르침을 받고자 한 이들에게, 그들이 보통 예수님을 랍비로 하여 질문하고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빙 둘러서는 형태를 취한다고 합니다. 빙 둘러서서 랍비가 중간에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누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자, 너희 안에라는 개념을 in 그렇게 되어지는데, 너희들 빙 둘러선 그 무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너희 안에라는 것은, 그것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너희 안에, 좀 전에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이기에 교회 안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땅의 개념이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백성은 누가 백성입니까?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백성이?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죠. 예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들이 신약시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왕은 누가 왕입니까? 왕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십니다. 그러면 그 요소 가운데 주권이 세워져야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주권은 어떻게 됩니까? 주권. 한 개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기억하시죠? 그 계명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613개의 십계명과 더불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적 계명들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하나의 계명을 보게 되어지면 신약 시대에는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데, 예수님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 이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뭐하라? 오늘 사랑 이야기를 좀 한다 그랬지요.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속에 온전히 임하여지는 것은, 내가 가나안 땅이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은근키를 내고 척박한 땅이 되어져 버린 것은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어진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어. 믿음으로 받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내가 지킨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 날마다 발부둥 친다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어요, 이런 눈빛이 돼요. 맞죠, 여러분? 지금 천국 생활하고 계시죠?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도 아는 자꾸 공부 못하고 생각한 계획대로 뭐가 안 돼도 여러분 천국이죠? 그것은 와 조금 작아집니까? 그죠? 절대적인 만족함을 누리는 천국 생활이 돼야 돼.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내가 몸이 아파도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많이 아프면 안 될 끼인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절대적인 천국을 누릴 수 있고 누려야 됩니다.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였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새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그 사랑을 이룰 수 있고, 그 사랑을 이룸을 통하여서 이제는 땅과 백성과 왕이 갖추어진 그곳에서 주권이 완성되어지는 진정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우리 산호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모든 민족교회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미 임한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자꾸만 세상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나는 그것만 해결되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평생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세상의 것을 갖춤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위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가장 힘있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나는 세상을 이긴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세상의 힘 중에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죽이는 것이죠. 사망이지요. 그런데 죽인다, 사망이다 라고 말하는 그 권세 앞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죽어도 괜찮아. 그거 한다고 해서 막 죽으러 가자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도 괜찮은 사람. 여러분, 순교자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것 같습니까? 자기의 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그 천국을,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순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 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고 말은 많이 들어왔는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했는데 정작 여기서 지금 돌아서서 나가면 집에 가면 또 지옥이 돼버리는 사람 없습니까?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마침내 완성되어질 그날까지 이것을 이루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라고 그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정말 참된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 나눔 축제를 하는데 정말 행복이 무엇입니까? 세상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할, 줄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복은 천국 누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누리는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천국을 누려야 그걸 나누지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나눌 것 아닙니까? 그 행복을 어떻게, 그 천국을 어떻게 누립니까? 이것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되어져 있죠.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신약 시대에 한 개에서 613개가 되고 다시 한 개로 되어진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것을 내가 감당해 간다면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한 돈 많이 벌어서 막 갖다 주는 그런 사랑일까요? 생명을 주는 사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것보다 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헌신하는 사랑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귀한 사랑이 내가 가진 이 행복, 이 천국을 나누어 주는 것 아닙니까? 소개하는 것. 그리고 억지로라도 그 복음을 듣도록 이 자리에 내가 데리고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계명을 지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이 중에서도 많이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전도가 체질인 분도 있고, 그죠? 전도를.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천국의 기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전도를 하느냐? 그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 천국을 누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이제 누구와 함께, 이미 우리에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이 모든 민족교회 모든 지체들이 서로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이 교회가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가 모여지면 세상 나라의 일로 분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확신과 기쁨 속에서 오늘도 그 일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천국을 이루지 않으시렵니까? 누리지 않으시렵니까? 이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다른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천국을 누려야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당구 치는 것보다 더 기쁨으로, 이래 연결을 하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겠습니까? 저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다른 모든 이들은 내한테 적이었습니다. 내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은 뭐든지 내가 깨뜨려 버리고 내가 그걸 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이건 구출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원하는 사람들이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 이 모든 것들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근심하며 걱정했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며 살아가던 이 세상에서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이것 없으면 안 된다라고 여겨지던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것을 구할까 염려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것이 걱정 없이 더해진 나라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 더하시는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저는 바꾸어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 주지 않겠다? 더하여 주지 않겠다? 더하여 주지 않는 정도 같으면 조금 버티볼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빼앗아 버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나는 내 수고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을 염려하며 그것을 매진하여 살아갔는데 정작 내가 구해야 할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고 빼앗아 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그게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갖추어도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오늘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단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을 전함으로 그 주권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이룸을 통하여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는 삶의 목적을 가졌다. 이 행복을 그렇게 나누는 자로 나는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선포하겠다. 이것이 기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